할렐루야. 선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1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14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혼돈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시며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고한 시대를 살아나갈 때 주님 저희들을 긍휼의 날개 안으로 품어주시사 오늘도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품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주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르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내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이 되는 예레미야서 5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내일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의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남유다가 패망하는 사건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선포하도록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5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서 3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상기시키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선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시기 원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5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 52장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였던 그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성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된 그 말씀은 단순히 소리로서, 언어로서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들이 현실로 나타나며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가 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과 고관들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그를 핍박하였습니다. 또한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진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1.1획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남김없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회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실현성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선포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다시금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귀히 사용하였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물들과 기구들이 바벨론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탈취당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상세히 또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리스트를 만드시듯이 이렇게 자세한 내역을 기록하시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실까요? 예레미야서 27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오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한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그들이 쟁취한 모든 기명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바벨론 땅에 맡겨두시는 것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자세한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목록을 작성하신 이유는 그 모든 기물들을 남김없이 다시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금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목록을 만드시고 그 기록하신 목록을 따라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역사적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비극적인 날을 오늘 다시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도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1895년 10월 8일에 일어난 을미사변이 우리 민족들 가운데 수치스러운 일로 비극적인 날로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날 국모로 여겼던 명성 왕후가 암살되는 사건, 그녀가 시해되는 사건이 그날 일어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들 택함받은 선민 백성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스러운 그러한 비참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다시금 서술하시며 또한 자세히 일어난 일들, 또한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간 그 모든 성전의 기물들의 내용들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회복의 말씀, 회복의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군인들이 탈취해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명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또한 본문 가운데 또한 그 이면에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모욕시키시기 원하심이 아니라 그들을 조롱하시기 원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일을 대면케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시금 경험케 하시사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그 회복의 역사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수치스러운 순간들을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케 된다면 그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수치감, 그 모멸감, 그 치욕적인 모습에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의 순간을 다시금 회고하고 상고하면서 그들의 패망의 순간이 아니며 그들의 패망의 순간은 또한 회복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삶 가운데 실패한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와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삶의 형편들, 삶의 환경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가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시금 우리가 직면하게 하시사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고 오늘 또 우리들의 그 삶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선포된 그 말씀은 성취되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선포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다시금 신뢰하며 오늘 또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카이로스의 구원의 역사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실패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회복을 행하시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함께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열방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또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이 시기에 모든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이 시기에 열방이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열방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기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새생명교회를 통하여서 몽골 땅과 그 모든 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몽골 땅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세워주시옵소서 간구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폭력과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땅의 모든 죄악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회개의 불을 내려주시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민족과 온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섬기는 영적인 제사장인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꺼운 조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는 복음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날, 주님의 신원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2022년도에 있게 될 대선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2세 자녀들을 또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2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의 세대들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에 귀히 사용받는 일꾼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오늘 예수 이름 안에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고 수치와 아픔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살려 하지만 정작 우리 개인과 가정, 공동체의 무너진 현실 속에 한없이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꺼지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현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